네, 저희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김기보 목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큰나무교회 목회하고 있는 김기보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저희가 먼저 책으로 목사님을 이제 뵙고 이렇게 딱 뵀는데 더 이렇게 친근해지죠. 네, 친근해지고 너무 반갑고 되게 뵙고 싶었거든요. 네. 진심입니까? 네, 그래서 되게 막 누굴까? 어떤 분일까? 막 이러면서 마음 졸이면서 기대하면서 왔는데 너무 좋아요. 저는 이 목사님 책의 딱 저자 소개를 보고 이제 거기에서 제일 가장 은혜가 됐던 게 이 책은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제 썼다라고 하시는 부분에서 일단 굉장히 은혜가 되게 많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하면서 봤는데 이제 교회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 이야기의 그 끝부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계속 이렇게 하나님 찬양되어지고 드러나는 부분들에 이제 오늘 또 이야기 보따리를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어떤 또 마음으로 각오로 오셨는지 궁금해요. 가서 떨지 않아야 되겠다. 두 분이서 잘 인도해 주시니까 그냥 뭐 인도해 주시는 대로 잘 따라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그녀들의 수다방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코너 속에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저희가 하나님 또 배우자, 자녀, 또 열방과 교회 사역을 놓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나눠주세요.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모태신앙은 신앙의 경계가 모호해요. 언제 믿었는지, 언제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 이게 참 이게 쉽지 않죠. 말을 하기가.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나오면 은혜 받은 찬양이 뭐냐,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성도님들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막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근데 저는 그게 제일 싫었던 찬양이에요. 어릴 때, 지금은 아닌데 어릴 때. 왜냐면 이제 늘 그 찬양을 부르니까 교회 예배 때마다 익숙하니까 익숙하기도 하고 그때는 막 하나님의 사랑이 막 간절하지도 않는데 뭐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냐. 근데 이제 또 그 찬송가는 또 제일 길잖아요. 제일 느리잖아요. 이게 다 끝나야 되는데 끝나기가 너무 힘든 거야. 예배 때마다. 그래서 예배 때 찬송가가 이렇게 나오면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나오면 제일 힘들었어요. 그냥 딱 어린 마음에. 어린 마음에.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좋죠. 너무 이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아니까. 또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하려면 이제 소명 이야기로 가버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는 늘 교회를 다녔죠. 왜냐하면 제가 삼남이 2녀 중에 막내인데 제가 큰형이 거의 10살 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는 다 형 아니면 누나가, 제 누나가 주일학교 교사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빠질 수가 없는 거죠. 무조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늦둥이는 아닌데만 이제 5명이니까 이렇게 이제 연차로 이렇게 가다 보면 제가 막내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면 다 이제 그 형 누나들이 이제 교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장난을 막 치고 싶어도 치지만 조금 이제 눈치가 보이는 그런 거죠. 근데 뭐 교회는 참 좋았어요. 편안하기도 하고 교회 가면 편안하기도 하고 이제 근데 하나님의 정말 깊은 사랑은 뭐 모르죠. 그냥 교회 가는 거고요. 근데 이제 중학교 한 2학년쯤 되니까 좀 왜 내가 교회를 계속 가야 되니? 이런 생각.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기도를 좀 시작을 했죠. 이제 기도라는 게 그냥 하나님께 그 허공에다 질문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냐고,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냐고.
교회 말고 다른 데도 재밌는 게 많은데 왜 굳이 내가 막 평생 이렇게 잡혀서 살아야 되냐. 이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냥 평생 쭉 그냥 다니니까 다니나 보다 이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있죠. 맹목적으로 그치면 이렇게 약간 건전한 회의주의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면서도 뭐 교회는 가고 기도회도 하고 뭐 다 했죠. 근데 이제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게 진짜 막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그래서 기도를 한번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좀 딜을 한 건데 저 혼자만 딜이죠. 하나님 딜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보여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 선전포고를 한 거죠. 많이 나오는 딜이네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뭐 그렇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 뭐 겁을 먹으실 건 아닌데 그 어린 마음에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뭐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한국 교회가 계속 뭐 부흥의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어릴 때 80년대 막 이럴 때 이제 성령의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어린 마음에 그 생각을 했죠. 저는 방언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저에 더 방언을 하게 해주면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알겠다. 그런 이제 딜을 한 거죠. 근데 뭐 기도를 해도 방언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구믹교회라는 데서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우리 시골 교회는 부흥회를 하면 자기 교회도 가지만 다른 교회도 연합으로 같이 연합으로 하기도 하고 연합으로 안 해도 이제 부흥회 하면 이제 가거든요. 산을 넘어서 가든지 뭐 경운기 타고 가고 막 이런 때 아주 열심히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부흥회를 듣고 그때도 사실은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말씀이 막 은혜가 되고 어릴 때 막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럼 왜 가신 거예요? 그냥 가야 되니까. 가는 분위기잖아요. 가는 분위기. 안 가면 역적이고 가는 분위기니까 이제 또 갔고 또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또 가서 또 뭐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받을 수도 있으니까. 또 좋고 또 친구들도 오고 이러니까 또 같이 갔죠. 근데 이제 설교를 듣고 기도회를 하는데 별 생각이 없었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입이 갑자기 돌아가면서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말이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 방언이. 그래서 방언이었죠. 그게 이제 막 혀가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가고. 그러면서 깜짝 놀랐죠. 이런 일이 있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실수 아닌 실수를 했어요. 무슨 마음이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막 결단하고 그런 게 아닌데 너무 그 상황이 이렇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좋기도 하고 그래서 제 입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목회자 되겠습니다. 한 번도 그때까지 목회자 되겠다 생각도 안 했거든요. 중학생 때. 중학교 2학년 때. 방언 받고 갑자기. 중학교 2학년 때. 정신 못 차릴 때.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소원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제 정신 차리고 나니까 내가 이제 목회자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목회자가 되려면 좀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담대함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도 잘하고 근데 굉장히 수정을 많이 타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정말 막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수줍음도 많이 타고 사람들 앞에 서면 말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 제가 감당이 안 되겠는 거예요. 심지어 초등학교 때는 이제 그 보통은 이제 교실에 있다가 화장실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문으로 갔다가 앞문으로 들어오거든요. 제가 이제 키가 그때 막 크지는 않을 때라서 비교적 이제 중간에서 앞쪽에 앉았어요. 그럼 이제 화장실이 앞문으로 나가면 저쪽에 있는데 그럼 앞문으로 나갔다 앞문으로 들어오면 되잖아요. 저는 항상 뒷문으로 나갔다가 뒷문으로 들어왔어요. 주목받기 싫어서. 왜냐하면 앞문으로 들어올 때 애들이 다 쳐다보는 그게 이제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앞에 서서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가 된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원은 해버렸고. 서원은 해버렸고. 그래서 이제 도망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그때부터. 그건 내가 정신이 혼미할 때 한 거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중학교 때도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려고 그랬어요. 뭐 어떤
꿈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해야 되나?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건 없었어요. 제가 사실은 시골에 사니까 네. 뭐 이제 그때 우리가 자랄 때는 지금처럼 네 비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고 또 시골에 사니까 이제 그 우리 선배들이나 형들은 네. 이제 공고를 가서 기술을 배우고 그렇죠. 기술을 배워서 네. 자기 좋은 직장에 가서 돈 버는 게 그게 네. 사실은 생업정상. 그게 로망이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네. 이제 그 공고를 가서 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다. 네. 시골 다 못 살잖아요. 네, 돈도 네.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공고 같은 형들이나 취직해서 이렇게 막 명절 때 오면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도 네. 빨리 이제 가서 이제 해야 되겠다. 그 마음도 있었고 공고를 가면 신학교를 안 가도 되니까. 도망갈 수 있는. 도망가는 길을 네. 이제 열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중3이 돼서 이제 공고를 가려고 열심히 이제 준비를 했죠. 그 당시에는 공고나 상업계를 가려면 공부를 또 잘해야 됐죠. 아니요. 아니에요? 인문계 가는 게 더 잘했죠. 아, 물론 그랬나? 이제 좋은 네, 좋은 데는 또 잘해야 그러니까, 되죠. 네. 잘해야 되죠. 그래서 뭐 울산 기계공고, 창원 기계공고, 뭐 부산 기계공고, 포항 네. 제철공고 뭐 네. 이런 굉장히 좋은 이제 학교니까 가서 이제 그 길로 가려고 그랬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네, 하려고 꼭 했는데. 이제 하려고 했는 데가 나와요. 네. 이 신체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요? 1년에 한 번씩 신체 네, 학교에서. 학교에 네, 신체 네, 검사를 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신체 검사를 했는데 생명인 거예요. 오. 그때 처음 안 거예요? 네, 처음 알았죠. 네. 그럼 약간 미술이나 어떤 그 기계나 이런 건 좀 다루기가 공고는 어려운 못 거죠? 가요. 아.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공고를 못 갑니다. 공고를 못 가는군요. 네, 네. 위험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지 뭐 왜 그러지? 이렇게 분별이 안 되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는데 생명은 안 되게 지원을 못 하게 돼 있어 공고를. 예. 그래서 이제 인문계를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저는요 공고를 못 가서 인문계를 간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러네요. 보통은 인문계를 네. 못 가서 그러네요. 실업계를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시험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울산중앙고등학교를 들어갔죠. 우리는 네. 시험 치고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1학년 됐을 때 신체 검사를 하잖아요. 또 네. 1년에 한 번씩. 네. 그러니까 이제 생명이 아니에요. 네?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60명 되니까 학생이 네. 60명 되니까 선생님들이 귀찮잖아요. 네. 60명 다 생명 검사를 못 하니까 네. 생명인 사람 나와 이러는 거예요. 손 네. 들어가는 손 네. 바짝 들었죠. 저는 네. 이제 너무나 분명한 생명이니까 네. 꼭 들었어요. 나와서 딱 앉았어요. 네. 생명책을 탁 검사하는 책 있잖아요. 네. 열면서 이렇게 3, 6, 9.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이 몽둥이로 제 머리를 빡 치면서 왜 나왔어? 이러는 어머.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생명이 아닌 거죠. 거예요. 어머. 네.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생명이었던 적은 그때뿐. 중3 때밖에 없어요. 오. 그 그러니까 당시에 그쵸. 이유는 알 수가 없으신 이유는 거죠, 알 수 지금? 없죠. 아무래도 뭐가 저기 네, 네. 검사하는 사람과 저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겼겠죠. 네. 오.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이 제 길을 막았던 이제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막고 네. 이제 신학을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던 첫 사건. 얼마나 깜짝 놀라셨어요. 근데 아마 잠깐. 공고에 갔어도 하나님은 인도하셨을 건데 인도하셨을 것이나 근데 네, 너무 이렇게 재밌으면서 또 소름 끼치는. 그러면 그 이후로는 이제 변함없이 도망가지 않으시고 아니죠. 계속 도망갔죠. 아이고 언제까지 그 도망가신 다음에 또 거예요? 도망간 사건은 어떤 건가요? 그때는 이제 학력고사 네. 즈음에서 네. 대학교 갈 그렇죠. 때. 대학교 갈 때쯤에.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꾸준히 신학교를 가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이제 이미 한 번 이제 네. 당한 게 있으니까. 억지로 아니면은 그냥 이제 아니 이렇게 포기를 한 거죠. 포기를 자연스럽게. 했죠. 포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뭐 항상 이제 모의고사 치면은 신학과, 네. 이제 뭐 어떤 대학 신학과 이제 늘 이제 쓰잖아요. 네. 자기 지망을 썼죠. 그러면서 이제 고3이 됐을 때 그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노예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 분열도 일어나고 네. 두 개로 나누어지고 네. 막 싸우고 우리 교회에서도 막 목사님과 막 교인들이 막 멱살 잡고 싸우는 뭐 강대상에서 막 이렇게 막 이런 일들이 있었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교회가 저러면 나는 목회 안 할래.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때가 이제 학력고사 치기 3개월 전에 그 고3 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제가 신학교를 가는 줄 알고 있었어요. 네. 저희 아버지도 알고 있었고 제 친구들도 친한 친구들도 예, 그 친구들 네, 네. 이름만 대면 다 네.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제가 바꿔버린 거죠. 네, 갑자기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일반대를 가기로 했고요. 네. 그래서 아버님도 굉장히 놀랬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원서를 쓰면서 이제 영어 영문학과를 가려고 그랬어요. 국립대학교. 네. 국립대학교 이제 그 영어 영문학과를 그 진주에 있는 국립경상대학교 영어 영문학과를 지원하려고. 그때 제가 공부를 잘 못하는데 내신이 괜찮았어요. 1등급이었어요. 와, 공부 잘하신 거죠? 네. 내신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제 장학금 받으면서 가려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이제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흔쾌하게 이제 써주셨고. 이지망을 도구동문학과 이렇게 가려고. 보통은 언어를 좋아하셨네요. 아니죠. 이제 그때 이제 분위기에 따라가는 거죠. 제가 언어를 잘 못해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지망을 쓰는 게 주로 영어 영문학과를 쓰면 이지망은 도구동문학과 되는 게 이제 보통 식으로. 이제 그렇게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원서를 쓰는데 원서 제출하기 3일 전에 이제 제가 이제 1지망 영어 영문학과, 2지망 도구동문학과를 썼죠. 근데 제일 친한 친구가 옆에 있는데 네. 경영학과를 간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2지망을 도구동문학을 지우고 네. 경영학과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그때는 2지망 네. 생각도 안 했으니까 네. 너 경영학과 가냐? 나도 경영학과야. 이런 친구끼리 장난식으로 그냥. 그렇죠. 네. 그러고는 제출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학력고사를 봤죠. 네. 학력고사를 봤는데 수학을 4점 맞았어요. 어머나. 4점? 몇 점 만점? 55점 만점에. 밀려 쓰셨나요? 아니요. 푸셨나요? 푸셨나요? 네. 푸셨나요? 풀었죠. 근데 보통은 갑자기 이미지가 달라 보여요. 수학과 나오셨을 것 같은데 느낌이에요. 외모가. 보통은 제가 수학을 55점 만점에 25점에서 30점 요 사이로 수학을 잘 못해요. 네. 그러니까 다른 과목으로 이제 커버를 하는 건데 못해도 반타작 정도 하시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학력고사를 치고 나오니까 맞춰보니까 정말 4점인 거예요. 두 개 맞추신 건가요? 그러니까 야 이거 4점이. 찍는 게 더 나았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이제 너무 실망을 했죠. 네. 수학 4점 맞고 대학을 어떻게 가요? 못 가죠. 네. 그래갖고 이제 그때 유일하게 2차가 있었는데 부산 외국어대학교 그래서 그 영어 영문과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이제 그때부터 계속 또 했죠. 2차를 또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발표 날짜가 좀 됐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수학 4점 맞고 대학 가는 사람 없어요. 그 뭐 3시간 타고 차 타고 갔다가 또 3시간 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때는 가야 되거든요. 벽보에 붙은 걸 벽보에 붙은 걸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울산에서 진주까지 차를 타고 고속버스 차를 타고 혼자 갔다가 또 와야 되니까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가라 그러니까 그래도 가보자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영어 영문학과 이제 과 사무실 앞에 가서 이제 봤죠. 당연히 없죠. 쭉 끝까지 훑어봐도 없죠. 근데 경영학과 있었을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그냥 올라 그러다가 그래도 한번 경영학과 가보자. 그래서 여기 쭉 봐도 없어요. 근데 딱 끝나고 2명인가 이렇게 딱 있는데 제 이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갖고 이제 경영학과를 합격을 했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원하던 대로 되신 건 없는 거예요? 없죠. 없죠. 그렇고 이제 공부도 하기 싫고 그래서 그냥 가자. 그러고 이제 경영학과를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가서 이제 그때 이제 한참 제가 그 교회가 막 싸우는 게 싫다 그랬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교회를 계속해서 다녔고 중학교 때도 뭐 교회 임원하고 고등학교 때도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6개 교회가 연합해서 활동을 할 때도 그때 회장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학원선교연합회라고 그 중창단이 있었어요. 학교마다. 그래서 울산에는 남녀 고등학교 다 합해서 17개가 있었거든요. 제가 다닐 때. 그럼 다 중창단이 있었어요. 그거 다 모아놓으면 한 170명 돼요. 학생들만. 거기에 이제 그 연합회가 조성이 됐어요.
학생 선교단체인데 학원 선교연합회라고 거기 임원도 하고 거의 고3 때까지 임원을 안문으로 했어요. 못 다니시던 분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그건 앞에 막 드러나고 그런 네. 건 아니었으니까요. 네. 그런 리더십은 또 다른 그러네. 그 다른 거죠. 앞에서 막 있으시네요. 제가 끌어가고 막 네, 이런 네. 건 아니었으니까. 책임감이 있으셨나 보다. 네, 책임감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학 가서 놀아야 되겠다. 제가 대학 가서 하고 싶었던 게 이제 노는 거. 네. 뭐 하고 노셨어요? 그래서 가서 동아리를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개 들은 것 같아요. 와. 예, 축구 동아리, 뭐 배구 동아리, 네. 막 이런 거 돌려고. 그게 다 건전한 걸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시험 시간에 백지 내고 나오는 거. 어머나. 네. 오, 기어이 하고. 멋있는데요? 네. 거의 하고 왔어요. 네. 와, 재밌다. 해보고 싶었던 네, 걸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네. 고등학교 때는 못 하잖아요. 네. 대학교 때 그거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보통 이제 그 대학교 가면 사람들이 이제 그 대학가요제 나가고 싶다 이러잖아요. 네. 네, 저는 네. 노래는 못 하니까 그걸 네. 못 하겠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백지 내는 거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오,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멋있다. 멋있어. 네. 아유. 멋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경영 수학이 지금도 D0예요. 아이고. 그게 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영문과가 그 당시 높았으니까 이제 떨어졌겠지만 이제 저희 세대 생각으로는 수학을 못했으면 경영학과보다 전 영문과가 맞았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했는데 그래서 가기가 옛날에는 점수가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영문과가 높으면 안 되는 거고 네. 경영학과는 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들어가서 수학을 어떻게 하셨을까 했는데 D 근데 제로를 제가 셨다고. 그 몰랐어요. 경영학과가 수학을 해야 된다는 자체를 몰란 네, 거예요. 네, 네. 들어가서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가서 통계학, 회계학, 네, 경영수학. 그게 뭐 메인이겠죠. 저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진짜 힘드셨겠다. 그래서 제가 백진학을 한 거예요. 몰라서 그러셨던 거예요. 저는 다 아는데 네. 반항기로 백진했다고 해서 멋있다고 한 거였거든요. 네. 모르셔가지고. 그러니까 100점 맞을 과목에 백진낼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렇다는 줄 알고 그래서 멋있다고 한 거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러면 신학교까지 오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수학하기 해서 싫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대학을 가서 이제 놀려고 했는데 근데 그 마음에는 계속 있었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결정한 건 뭐냐면 네. 선교단체는 근처도 안 간다. 아. 왜냐하면 선교단체 가면 또 이제 신학교 갈 수 있는 이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또 CCC 출신이신데. 그렇죠. 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기숙사에 있잖아요. 네. 울산에서 이제 진주 네. 갔으니까. 그러니까 주말 되면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이 다 떠나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저가 혼자 이제 남아 있는데 심심하잖아요. 네. 근데 기숙사에 있는 같은 형이 나랑 같이 갈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데요? 네. 그러니까 여자들 많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죠. 네. 따라가 보니까 CCC예요. CCC. 하나님. 근데 참 목사님의 어떤 이런 행보들이 사실 굉장히 수동적이셨고 네, 이렇게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될까? 네. 그러셨던 것 같은데 지금의 또 이런 담임 목회를 하시면서의 지금의 어떤 이 진취적이시고 이런 거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바꾸셨죠. 목사님으로 하시고 이제 바꾸신 거죠. 네, 바꿨죠. 오, 마지막까지 제가 그 네. 목사가 안 돼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부끄러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 신학교 다닐 때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설교하지 않는 목사를 시켜주면 제가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 목사. 근데 어디 있을까요? 설교하지 않는 목사는 네.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CC 처음 가니까 거기 있는 간사님이 계시잖아요. 네. 여자 간사님이 계셨는데 여자 간사님이 저를 처음 보더니 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는 내 기도의 열매다 이러는 거예요. 딱 갔는데. 네, 처음 봤거든요. 저를 네, 처음 네, 봤잖아요. 네, 네. 저는 그게 너무 좀 이렇게 황당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네, 한 네, 거예요. 네. 저를 언제 봤다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용어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네. 뭐 기도의 열매다. 뭐 교회를 이런 오래 왜냐면 다녔어도. 시골에서 자랐는데 네, 네. 이게 너무 세련된 그러니까 성말 같은 세련된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네, 거예요. 네. 기도의 열매. 그래갖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저를 처음 만났는데 네. 기도의 열매라 그러냐. 그러니까 오바 보니까 아니냐. 이제 그 여자 간사님 여동생이 있었어요. 네. 그 여동생이 경상대 경영학과를 들어간 거예요. 같은 학교인 거네요? 그렇죠. 같은 네, 학교. 네, 같은 과. 같은 네, 학과.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한 거죠. 학력고사 볼 때부터 기도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경영학과에 신씨란 형제 한 명 보내주셔서
이 자기 여동생하고 같이 네. 신앙의 동력자가 돼서 네. 신앙생활 잘하게 좀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그 CCC는 꼭 이제 그 신입생이 들어오기 전에 이제 그런 기도들을 하잖아요. 자기 학과를 놓고 이제 그런 기도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충격을 받았죠. 동생을 위한 어떤 기도였는데 그 응답인 거네요. 그렇죠. 제가 네, 그 친구가. 경영학과라 그러니까 네, 네, 네. 그게 이제 응답이라고 네. 이제 저한테 기도의 열매다 그런 네. 거죠. 근데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 왜 내가 학력고사에 수학 4점을 맞았는지 그때 이유가 나온 거예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거기를 보내시려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셨구나. 그리고 왜 내가 네. 그게 원서를 쓸 때 도구동문학과에서 3일 전에 경영학과로 바꿔야 했는지 네. 그 이유가 거기서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친구분하고는 굉장한 신앙의 동역자가 되신 거예요? 그렇죠. 뭐 그 CCC 활동도 같이 하고 가깝게 지내고 지금도 뭐 가깝게 지내고. 그러면 그날 CCC에 들어간 이후부터 삶이... 계속 CCC로 그렇죠. 계속 CCC로 살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 사실은 제가 많이 회복이 됐어요. 예, 그 교회에 대한 상처라든지 네. 그러면서 CCC 소그룹 이제 활동을 하고 이러면서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이 소그룹으로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네. 마음을 하나님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CCC 활동을 제가 경영학과잖아요. CCC 활동을 하면 딱 위기가 언제 오냐면 군대 갔다 왔을 때. 보통 예비역들은 이제 군대 갔다 오면 자기 진로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갔다가 복학을 할 때 CCC로 돌아오면 계속해서 CCC 멤버로 사는 거고. 네, 간사님의 삶을 뭐 사는 꼭 간사는 가진 않지만 네. 신앙적으로 열심히 이제 또 살기도 하고 이제 뭐 그렇게 가겠죠. 그럼 자연히 신학교를 가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돌아오지 않으면 저만의 삶을 이제 꿈꿀 수 있겠다.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이제 경영학과에 있으니까 제 머릿속에 아직도 이제 사천 커피숍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사천 커피숍, 사천에 있는 4층 죄송합니다. 4층. 발음이. 4층 커피숍의 사장님. 경영의 극대화. 그렇죠. 1층에는 이제 라이브 뮤직 카페, 2층은 이제 그 북 카페, 3층은 이제 저기 방음 시설을 해서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팀별로 이렇게 그렇게 하고 4층은 이벤트 회사. 그 4층짜리가 사실 그때 꿈꿨던 거거든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닌데 막연하게 경영학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고 싶지 신학교 가고 싶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복학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마음에. 안 가겠다. 또 한 번 도망을 가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책에 나오는 그 산불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게 그때군요. 그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안 가겠다 그랬는데 이제 CC로 돌아가려면 이제 CC는 겨울이 되면 금식 수련회를 해요. 그럼 금식 수련을 참여하면 CC로 돌아가는 거고 안 참여하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시골에 복학하기 전이니까 시골에 있으면서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지내고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지내는데 울산 시내에 제가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속을 가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오늘 논두렁 태워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옛날에 그 해충들 이런 그렇죠, 것 때문에 태우는 거죠. 농사 이렇게 하고 나면 태워야 되니까. 이것 좀 하고 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나이 때는 막 그런 게 싫잖아요. 그럼요. 내가 지금 약속이 있는데 갑자기 미리 말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태워야 된다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못 가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속에서.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화난 마음으로 혼자 논두렁을 태우러 간 거예요. 원래 논두렁을 혼자 태우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가야 돼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 이제 미리 준비 작업을 다 하고 풀도 이제 긴 풀도 잘라내고 막 이런 작업들을 다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마음에 가서 그냥 불을 붙인 거야. 화가 나니까. 뭐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불을 붙였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확 부니까 이 불이 막 1m에서 3m까지 그냥 확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놀라셨을까요? 깜짝 놀란 거죠.
한 번도 막 그런 건 제가 살아보면서 경험을 못한 거죠. 제 눈앞에서 불이 이렇게 네. 아무리 끌려고 해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불을 쳐다보면서 너무 이렇게 당황해서 이 TV에 보면 막 그러면 정신을 잃고 이러잖아요. 네. 저는 서서 뭐라 그러냐면 정신 잃으면 안 돼. 정신 잃지 마. 정신 차리자.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그러고는 이제 바로 이제 그때 차 운전을 했으니까 운전을 하고 그 저기가 마을 그 회관에 네, 가서 맞아요. 마이크 잡고 그런 거죠. 이장님이 예, 하는 하던 것처럼. 똥민 여러분 하는 거 있잖아요. 마을 사람들 불나심도 빨리 오세요. 그렇고 이제 마을에서 다 불 끌어오고 그 면사무소에 네. 있던 방위들 네. 다 출동하고 어머. 헬기가 막 두두두두두두 막 날라오고 막 난리가 났죠. 정말 그 네. 책에도 나와 있지만 네. 감옥 갈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방화범으로. 네,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게. 진짜 두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집으로 이제 갔는데 너무 두려운 마음에 네. 9시 뉴스에 나올 거야. 9시 뉴스 나오잖아요. 방화범으로. 나오니까 이름 나오고 막 이렇게 막 나올 거라고. 일단은 이제 아버님이 제일 두려웠고요. 네. 아버지가 이제 막 너무 혼을 내실 것 같아서 이거는 뭐 그냥 일이 아니니까 그럼요.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갔죠. 네. 근데 이제 아버님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들어가서 쉬어라 이렇게 너무 큰 위로를 받았죠. 거기에 줄 쳤어요. 저도 거기에서 들어가서 쉬어라. 이놈의 새끼 하고 멍둥이가 날라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집안에 갱제랑 또 달린 일이잖아요. 갱제가 달린 그러니까 일인데. 맞아요. 그리고 이제 9시 뉴스를 기다리고 보는데 자막이 이렇게 쫙 뜨는 거예요. 오늘 전국적으로 산불이 쫙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드디어 나왔구나. 근데 이제 화면이 나오잖아요. 네. 화면에 이제 헬기가 두두두두 저 또 나왔구나. 근데 보니까 제가 그 동네가 아니야. 그 동네가 아니 네. 내가 낸 산불이 아닌 거예요. 이 사이즈가 아니야. 네, 그 사이즈가 너무 큰 거야. 네. 그때 이제 막 지리산 설악산에 막 산불이 막 아이고, 난 거죠. 네. 저는 이제 축에도 못 꼈죠. 네, 나올.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하게 정말 잘 넘어갔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항복하고 이제 또 주님 앞에 항복하고 그럼 이제 그리고 CCC로 다시 돌아가신 돌아갔죠. 금식 바로 수련회를. 바로 금식 수련회 갔죠. 바로 금식 수련회로 가셨고. 그 금식 수련회 때 어떤 마음 주셨을지 궁금해요. 그때 그때- 완전 이제 결단했을 때니까. 네, 그때부터는 이제 뭐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쓰리아웃 당한 거죠. 네. 끝나버린 거죠, 뭐. 그리고 이제 신대원으로 네, 가신 그렇죠. 거예요. 신대원. 그래도 감사하게 신대원 첫 번째 합격을 해서 네. 바로 안 그랬으면 또 다른 또 생각을 했을 수도 네. 있는데 또 첫 번 시험 봤을 때 합격해서 네. 또 들어가서 은혜로. 네, 저희가 목사님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가 거의 진짜 길게 이렇게 정말 롱스토리로 들었는데 네. 그 사이에 언제 사모님을 만나셨는지 전 너무 계속 궁금했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만나신 거예요? 아니죠. 그 이후에 만났죠. 아, 신대원 네, 신대원 들어갔을 때. 네. 들어가자마자? 네, 저도 이제 어. 저도 대학교를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네. 신대원을 갔고 제 와이프도 이제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을 와서 같이 이제 같은 해 신대원에서 만나신 들어갔어요. CC셨네요. 그렇죠. 네네. 네, 3년 동안 제가 따라다녔습니다. 아 정말요? 왜 따라다니셨을까요? 좋아서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사모님의 진짜 어떤 안 받아줬죠, 3년 동안. 왜요? 어, 너는 목회자 안 좋았으니까 안 받아줬겠죠. 아니 저 너무 질문이 좀 그러네요. 아니 왜냐면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친구분이 최병남 목사님하고 친한 친구시잖아요. 같은 마을에. 그렇죠. 근데 거기 목사님 사모님도 CC로 그 그렇죠, 신대원에서 그렇죠. 만났는데 맞아요. 네. 뒤통수에 반하셨다 그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궁금했어요. 어디에 목사님, 만나셨는지. 어, 네. 경상도 남자의 로망은 서울 여자를 만나는 겁니다. 아 사모님 서울 여자 서울 여자. 분이셨어요. 네. 그리고 인상도 너무 좋고 너무 그럼 밝고. 반대로 사모님은 시골 남자라서 싫어하셨을 수도 있겠다. 그러려나? 처음 봤을 때 저를 별로 안 좋게 봤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좀 성깔도 있어 보이고. 아.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그 시골에서 자라서 네. 옷을 세련되게 입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네, 네. 그래서 제가 다 바뀐 건 제 와이프 때문에 다 바뀐 거예요. 네. 결혼하고 났는데 제 옷 다 버렸어요, 와이프가. 버렸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네. 왜냐면 삼남 이녀잖아요. 네. 옷을 물려 입잖아요, 네. 시골에.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막내니까 또 더더욱.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뭐 패션을 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감각이 키워질 환경이 안 됐던 아니죠. 거죠. 그냥 네. 가리려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뭐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니까. 네. 그럼 3년을 쫓아다니다가 네. 언제 이렇게 결정적이게 또 서로 제가 마음이 이제 열렸을까요? 제가 힘든 때 옆에 계속 있었죠. 그 사모님 당시에도 힘드실 때? 네. 누가 힘드실 때? 사모님이? 와이프가 힘들 때. 사모님 힘드실 때. 옆에서 이제 얼쩡얼쩡 그러죠. 그때부터 큰 나무 역할을 하셨네요. 그런가요? 큰 나무처럼 이렇게 버티고 계셨던 거 아닐까요? 그러네요. 심이 되셨나 보다, 사모님께서.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면 신대원 졸업하시면서 바로 결혼하신 거예요? 그게 저는 신대원 3학년 때, 저는 1년 휴학을 했거든요. 그리고 와이프는 졸업하고. 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셔서 아직까지 그 정말 파란만장한 스토리 가운데 옆에서 묵묵하게 사모님이 또 이렇게 고생을 좀 시켰죠, 제가. 내조하시고 계시는군요. 제가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그 이성상에 대한 게 있잖아요. 저는 그 사모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아, 오히려요? 네네. 네. 왜냐하면 저는 고정관념이 있는 게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때도 이제 주변에 이제 CC니까 자매들이 그렇죠. 많았잖아요. 네. 제가 총순장이고 이제 뭐 쉐어링을 하잖아요. 자기 네. 비전 쉐어링을 네.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사모가 비전이에요. 그 다음부터 피해 다녀요. 그런 자매님들은 오히려 의외예요. 보통은 사모가 비전인 분을 찾을 것 같은데. 네, 아니요. 저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사모로서 사는 게 좋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제 와이프로 살았으면 좋겠다. 네. 근데 이제 제 착각이었죠. 목회를 해보니까 네. 와이프로만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사모로 살아야 되는 거죠. 헌신이 요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와이프는 이제 목회하는 사람은 안 만나려고 그랬어요. 오히려 또. 네네.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장모님이 늦게 신학을 하셔서 네.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우셨겠어요. 어릴 때부터 많이. 반주, 뭐 교사, 전도사도 아닌데 전도사 역할, 성가대 뭐 다 교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구조로. 그렇죠. 뭐 어디 MT를 가고 싶어도 못 가죠. 네. 수요일날 예배 있죠. 뭐 기도회 있죠. 뭐 이러니까 너무 차량 힘들었죠. 운행은 안 하셨나요? 네? 차량 운행. 차량 운행할 나이는 아니고요. 다행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를 만나기가 너무 싫었던 그렇죠. 거고. 그 삶을 또 계속 결혼까지 해서 이어가야 되니까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결혼할 때 그 조건이 있었어요. 네. 개척교회 하지 말라. 안 하는 걸로. 네. 그래서 저는요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개척교회는 절대로 안 한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그 글 중에 원래는 난 당연히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어떤 그 성공적인 이제 소위 말해 눈에 보여진 성공적인 목회를 할 거야라고 하시면서 계속 깨지시는 그렇죠, 계속 과정들이 깨졌죠. 이제 이 큰나무 교회가 지금까지 있는 그 맞아요. 스토리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사모님도 사실은 그 당시에는 나 안 할 거 했으니까 이렇게 믿고 결혼하신 건데. 네. 저는 너무 생각이 확고했거든요. 아까 그 모태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모태신앙의 그 저게 뭐냐면 그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을 복음으로 길러내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언제 변했는지도 네, 모르고 네. 언제 예수님 만난지도 모르고 어떻게 예수님 만난지도 모르는데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해서 그 사람이 인생을 바꾸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걸 해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걸 포기를 한 거죠. 아. 교만해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너무 잘 아니까 저는 개척교회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안 하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죠. 사모님한테. 네. 그래서 제가 거짓말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 생각을 받게 되신 거구나. 네. 결혼을 하고 이제 미국을 오신 건가요? 그렇죠. 결혼하고 미국 왔죠. 이제 그때부터 정말로 이제 이 스토리가 시작이 됐는데 네, 그렇죠. 저희들이 그래도 지금 현재 큰나무교회에 이렇게 목양을 하고 계시니까 그 이야기를 절대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찬양곡 듣고 네. 이제 또 교회 이야기 또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